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정보를 어떻게 사람과 사물에 적용을 하면서 때와 장소에 맞는 사리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배운 것이 거의 없으신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때로는 지혜가 많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 공부는 못하셨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평생을 사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무엇이 문제냐면 시간이 첫째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겼을 때쯤이면 벌써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지혜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너무 지혜 없는 삶을 살았고 너무 이미 많은 실수도 했고 너무 많은 실패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긴 얻었지만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호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하고는 다른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에 대한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리는 말,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는 모습,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 중에서 야고보서가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언어 사용이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림, 거짓말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어떻게 가려서 이야기를 할지 말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향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나 많고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쁜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쟁반이 있는데 그냥 쟁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과 수를 놓은 새겨 놓은 이 은으로 만든 쟁반이 있습니다. 그 쟁반 위에 그냥 사과도 아니고 금사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말씀이죠. 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 일찍 이웃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죠. 그냥 조용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아침 인사를 지나치게 너무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의 그 친절과 존경을 의도적으로 과시해서 결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침 인사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사람과 때와 장소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쁜 쪽에서 어떻게 지혜가 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지만, 지혜 중에 반대로 땅에서부터 지혜가 오고 정욕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심지어 귀신으로부터도 지혜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이 악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물건을 훔칠 수 있는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맘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눈뜨고 당한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뜨고 코 베어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여자 집사님도 안 계셨고, 또 사찰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안 계셨고, 또 교역자 사무실에도 저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단둘이 교회 그 유치부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안타까운 인생 사연을 구절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 사연이 정말 독특하고 특별했습니다. 자기가 조폭이었던 이야기, 감옥 갔다 온 이야기, 자기가 지금 조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조폭에게 쫓기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가 그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면 돈 20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오늘 도망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발로 은행을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제가 제 발로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서 돈 20만 원을 찾아다가 그분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만 원은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제 그 당시 교육전도사 사례비 60만 원이었으니까 한 달 사례비의 3분의 1이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평생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부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지금 신전도사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정말 평상시에 참 이상한 분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도 찾아오셨고 정말 이상한 분들도 교회에 참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바보같이 넘어간 제가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세상에 거짓말 칠 것이 따로 있고 사기 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교회를 찾아와서 교역자를 대상으로 그런 사기칠 생각을 했을까? 아니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하면 교회를 찾아와서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악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그 악의 지혜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데 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 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가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미 야고보서는 1장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막 머리에 막 쌓아지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생겨나고 어디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즉 평상시에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평상시에 마음에 가득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셨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8가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각각의 의미를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이 8가지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죠.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8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또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과 우리들 주변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8가지 그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